오늘 5월 넷째 주일입니다. 시간 참 빨리 흘러가죠. 드디어 오늘부터 우리 다니엘 강론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전도서 강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했고요. 드디어 오늘부터 또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올 연말 아마 내년까지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 다니엘 말씀을 오늘부터 우리 한 절 한 절씩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 들어가기 전에요, 우리 해야 될 일이라고는 하지 않지만 우리가 먼저 좀 알아둬야 될 것들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 다니엘은 우리 선지서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별히 대선지서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선지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선지서 그리고 소선지서. 대선지서 그리고 소선지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대선지서는 사레메겔단, 이사야, 예레미야, 에갈, 그 다음에 에스겔, 그리고 다니엘, 그래서 사레메겔단. 저도 이렇게 외우거든요. 그리고 소선지서는 총 12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외웁니다. 호, 율, 암, 옥, 윤, 미나, 합, 습, 말. 호열, 암옥, 요미나, 합습, 학습만. 저는 이렇게 외웁니다.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자,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12개. 그리고 대선지서는 사레메겔단. 이렇게 해서 그게 요 에가는 예레미야하고 같이 붙어 있죠. 그렇게 해서 대선지서는 4개, 그리고 소선지서는 크게 12권, 4권, 12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선지서, 그리고 소선지서라는 것은 이 선지자가 뭐 크고 위대해서, 여기는 뭐 작고 여리여리해서 그게 아닙니다. 순전히 선지서의 분량에 따른 나눔입니다. 그래서 대선지서는 분량이 좀 많고요. 소선지서는 분량이 좀 적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 분량이 많고 적음. 근데 참 성경에서 우리가 이 눈길이 좀 잘 가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선지서죠. 왜냐하면 선지서 뭐 읽어봤자 뭐 잘 모르겠고, 뭐 이렇게 무서운 말도 많이 들어있고, 뭐 이 맥락도 잘 모르겠고 하니까 이 선지서 읽을 때가 되게 좀 많이 곤혹스러운데, 그래서 이 선지서를 우리가 계시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은 사실은 선지서도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하잖아요. 진리. 여러분, 진리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논리적인 일관성,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논리적 일관성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다 갖추고 있죠. 왜요? 진리니까. 그래서 논리적 일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선지서도 어때요? 논리적 일관성이 있다는 거죠. 특별히 구약성경 전체가, 또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전체가 이 논리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논리를 붙들고 어때요? 성경을 이렇게 딱 들어가면은, 성경을 이렇게 접근하면은 성경이 어때요? 한결 읽기가 편하고 쉬워지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은 어떻다고요? 성경은 쉽고 하지만 깊이가 있는 말씀이라고. 세상에 이런 말씀이 없다고. 세상에 이런 글이 없다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논리를 딱 붙들고 딱 접근하면은 어때요? 정말 쉽게 풀려나가면서도 그 내용이 어때요? 쉽지만은 정말 깊이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진리라고 그렇게 저희가 이 성경은 정말 진리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선지서는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에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서는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에 되는데 왜 선지서가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에 와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 구약성경은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가장 먼저 역사서가 있습니다. 역사서는
역사서는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해가지고 쭉쭉쭉 해가지고 어디까지요? 에스더까지 이게 역사서고요. 그리고 시가서, 우리 지난번에 시가서 했었죠. 시가서는 욥, 시, 잠, 전, 아,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게 바로 시가서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부터 저희가 하게 되는 다니엘은 선지서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부터 시작해가지고 선지서, 이사야부터 시작해 학습 말라기까지가 선지서로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구약성경 전체는 성부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말씀이라고 해서, 물론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도 계시하지만 주로 강조가 뭐라고요? 성부 하나님. 우리 신약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성자 하나님, 그리고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 요한계시록까지는 성령 하나님 해가지고 성경은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우리 계시의 말씀이라는 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좀 더 자세하게 좀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교회 성경 공부 동영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성경이라고요. 한눈에 보는 성경을 갖다가 제1강부터 시작해가지고 찬찬히 이렇게 시청하시면은 성경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제가 거기에다가 입증을 해놨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은 즉각적으로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성부 하나님을 갖다 계시하는 것이 구약성경인데요. 특별히 역사서에서는 늘 말씀이었죠. 언약과 성취라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역사서는. 그래서 3대 언약,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었죠. 자손, 땅, 통치, 이렇게 세 가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해주시고, 그 이전엔 아담에게 해주시고, 아담에게 하신 언약이 노아와 아브라함에게 계승되고,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누구까지? 이삭에게까지 계승이 되고, 그리고 야곱에게 계승되고, 그리고 야곱의 아들부터 이제 어때요? 이제 성취가 되기 시작하는데, 제일 첫 번째 자손 언약이 성취되는 거, 그 다음에 땅 언약, 그 다음에 통치 언약 성취되는 것이 바로 역사서라고 했는데, 이 언약과 성취의 이 구조를 통하여서 무엇을요?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시켜주는 말씀이 바로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조건 믿어라, 덮어놓고 믿어라, 그냥 믿어라, 우리는 그거 아니라고요. 우리는 그거 아니라 일단 뭐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근거는 밝혀주고,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겠느냐라고 우리는 이야기한다고요. 여기서 말해 우리는 계시적인 관점의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우리를 얘기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언약과 성취라는 이 구조를 통해서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우리 한눈에 보는 성경을 한번 이렇게 시청하시거나, 또는 우리 교회 카페가 있죠. 홈페이지 www.delight.or.kr 들어가면은 그 공지사항란에 How about you라는 그러한 아티클, 제가 이렇게 적어놓은 글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시면은 언약과 성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확인하고 있는지, 어떻게 입증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시가서에서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전도서 늘 할 때 하나님의 영원성을 하겠죠. 욥기는 전능성, 그리고 시편은 신실성, 잠언은 주권성, 전도서는 영원성, 아가는 자비성 해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하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라는 것으로 확인시켜주고, 하나님은 이렇게 어때요?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주권적이시고 영원하시고 정말 사랑이 많으시라는 분이라는 거, 이렇게만 우리가 알게 된다면은 이 정도만 해도 하나님의 전모를 좀 파악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고 한 여자가 한 남자를 만나서 둘이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 사랑의 이 결실로 결혼까지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결혼하게 됐을 때 여러분 신부가 신랑을 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신부도 신랑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신부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이미 우리가 뭡니까, 이 시각과 청각과 아무튼 시청각을 다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신랑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신부의 성격, 그리고 신랑의 성격도 어때요? 교제하는 과정에서, 연애하는 과정에서 전부 다 확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정말 나하고 뭔가 잘 맞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혼을 또 결심하게 되는데, 중요한 거 한 가지 놓치고 있죠. 뭐요? 신랑이 정말 미남스럽게 생기고, 정말 신부가 정말 아리답게 생겼고, 그리고 신랑은 정말 어때요? 외향적이고, 그리고 너무너무 헌신적인 어떤 그런 자상한 그런 성품을 가졌고, 신부는 또 어때요? 되게 이 꼼꼼하고, 그리고 또 내향적이고 어떤 그런 성격을 또 가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정말 천생연분이 하면서 결혼한다 라고 한다면 뭔가 지금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뭐가 빠져 있을까요? 성격만 좋다고, 잘생겼다고, 그리고 아름답다고, 그런 다음에 그냥 무턱대고 결혼하는 아니죠. 그 사람에 대해서 한 가지 더 확인할 것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 무슨 일 하고 있는지. 신랑이 무슨 일 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신부가 신랑을 갖다가 정말 그냥 멋지게 생긴 모습, 정말 꽃미남 같은 모습과 또 성격 좋다는 것만 가지고 결혼할 수 있을까요? 신부도 마찬가지죠. 그냥 아름답고 이쁘고 그리고 성격 좋다는 것만 가지고 결혼할 수 있을까요? 안 된다고요. 하는 일이 뭔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직장을 다니는지 아니면은 쉬고 있는지, 직장을 다니면 어느 직장을 다니는지, 그리고 그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정도는 또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전모를 우리가 확인하려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고, 하나님 이런 성품 가진 거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어떤 일 하시는지. 그걸 갖다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과 사역. 요 세 가지를 우리가 확인받아야 하나님의 전체를, 하나님의 전모를 우리가 확인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확인받을 때 어때요? 맞다. 하나님이 이런 일 하시는구나. 하나님 이런 성품 가졌구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게 맞구나. 그렇다면 내가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나의 모든 걸 걸 수 있고, 정말 나의 모든 것을 의탁할 수 있구나.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냥 무조건 있다.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그냥 믿어라. 그냥 너는 무조건 믿어야지 산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때요? 그냥 세뇌당해서 믿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저는 참된 길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는 신앙생활을, 어때요? 정말 알차게 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알고 믿어야 된다고, 알고 믿어야 된다고. 그래서 선지서가 어때요? 제일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 하시냐. 응?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이런 성품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 이런 일 하신다. 자, 이런 하나님이 계신데, 당신 어떻게 할 거냐? 응? 믿을 거냐, 말 거냐? 응? 신뢰할 거냐, 불신할 거냐? 그리 되는 것이 성경이에요. 자, 참 감사하게도 우리는 어때요? 응? 하나님 살아계신 것, 하나님의 정말 그 놀라운 성품, 그 놀라운 일들을 제가 확인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선지서는 어때요? 하나님의 사역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사역을 계시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꼭 염두에 두시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중요한 거, 하나님의 그럼 사역이 무엇이냐? 하나님 도대체 어떤 사역하고 계시냐? 그럼 이사야에서는 때리시고, 그리고 싸매시는 하나님, 그리고 예레미야에서는 주여, 생각이 나야 되는데, 예레미야에서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 뽑으시고 심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사렘 애가는 예레미야 붙어 있는 거라고 했죠. 에스겔에서는 흩으시고
모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게 될 다니엘에서는 멸하시고 세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자, 이것도 잠깐 설명드릴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때리시고 싸매신다. 누구를 때려요? 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유다 백성들을 때리시고. 왜요? 자꾸 하나님 곁을 떠나려고 하니까. 그래서 때렸다가 때리니까 어때요? 이들이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돌아올 때 어때요? 다시 싸매신다고요. 그리고 뽑았다가, 그렇죠? 이 이스라엘 땅에서, 이 유다 땅, 이 팔레스타인에서 뽑았다가 저기 멀리 어디요? 예, 저기 멀리 바벨론으로 보냈다가 다시 어때요? 심으신다고요. 이 사람들 다 흩어지게 했다가 다시 모으신 하나님이라고요. 자, 근데 다니엘에서는 멸하신다고 했을 때는 이스라엘을, 유다 백성들을 멸하는데 이거는 좀 아니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아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멸하지 않으신다고 했는데 이거 뭐 멸하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여기서는 뭐예요? 그러면 멸한다 할 때 멸함의 대상은 이방 대적들, 그렇죠? 이방 대적들을 멸하고 세우시는 건 다시 또 이방 대적을 세우는 게 아니요. 이 사람들 멸하고 누구를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결국은 전부 다 뭐예요?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때리는 것도 사랑입니다. 뽑는 것도 사랑이고 흩트는 것도 사랑입니다. 왜요? 때리거나 뽑거나 흩트지 아니하면은 이 인간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어때요? 그냥 계속 좋은 것만 계속 싸매고 계속 어때요? 심어주고 계속 또 어때요? 모아주고 하면은 이것을 좋은 것으로 깨닫거나 느끼질 못해요. 참, 이 사람의 이 본성이라는 게 이게 참 희한한 거죠. 그냥 참 좋은 거 계속 하나님께서 주시면 이걸 갖다가 좋은 건지를 모른다니까요. 좋은 건지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좋은 건지 모르니까 자꾸 어때요? 헛짓거리 하는 거거든요. 좋은 건지 모르니까 늘 불만 있고 늘 불평하고 이거 아닌 것 같다고 하고 그래서 어때요? 뭐 이방신도 섬겨보고 우상도 또 섬겨보고 그러는 거거든요. 하나님 다 또 떠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좋은 것만 주시면은 이게 안 돼요. 인간의 이 죄악된 본성이 좋은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어때요? 그래서 떠나갈 즈음에 어때요? 하나님께서 한 번씩 때리시고 때린 다음에 그냥 죽어라고 때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다시 또 싸매 주시거든요. 뽑으신 다음에 다시 심어 주시거든요. 흩은 다음에 다시 모아 주시거든요. 그리고 이방 대적들을 멸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때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세워 주시거든요. 이 모든 일들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이죠. 결국은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지금 우리도 그렇게 이끌어 가세요. 그렇죠? 때리시고 싸매시고 뽑으시고 심으시고 흩으시고 모으시고 그리고 이방 대적들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세워 가신다라는 거. 소선지서도 이 다니엘에 나오는 이방 대적들 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세우시는 여기에 전부 다 소선지서도 어때요? 그런 맥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쭉 이렇게 볼 때 우리가 그냥 성경은 뭐 그냥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잘 모르고 참 알 수 없고 뭐 그런 책이다라고만 우리가 전제하고 성경을 보니까 이 성경이 정말 뒤죽박죽인 것처럼 그래서 이해하기 어렵고 깨닫기 어려운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늘 어때요? 성경 볼 때도 아주 부분만 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만 보는 것으로 왜곡하기가 참 쉬운데 여러분 성경은 이런 특별히 구약 성경에 이런 전체적인 흐름이 있고 이 흐름과 맥락 속에서 성경을 보면 어때요?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진리의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의 영혼을 어때요? 채워주고 그리고 자라게 하고 살찌게 하는 풍성한 양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것이죠. 성경 어디를 보나 이런 전체 흐름과 맥락 속에서 바라볼 때 그렇죠.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그 다음에 우리 또 1장 1절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다니엘은요 유다 자손들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갔을 때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자녀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쭉 있는데요. 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남유다라고 했죠. 북이스라엘은 주전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그리고 남유다는 주전 587년에 누구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포로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다시 귀환을 해가지고 성전 짓고 그리고 성벽 쌓고, 그래서 쭉 이렇게 진행이 되죠. 여러분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가장 많이 등장했던 때가 바로 요때, 그리고 요때 가장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요때 가장 많이 등장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래서 이방신 섬기고 또 우상 섬기고 하면서 물론 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못된 짓 많이 했죠. 그로 인하여서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그거고요. 궁극적인 원인은 뭐예요? 궁극적인 원인,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막 망하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고 한 가장 큰 이유, 이 직접적인 이유, 표면적인 이유는 우상을 섬겼다는 것이지만은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어떤 말씀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배부르고 등 따숩고 그러면은 나를 버릴 것이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면은 그들을 내가 이방 땅에 흩을 것이지만 다시 어때요? 모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런 예언의 말씀하시거든요. 그렇죠? 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런 예언의 말씀하셨거든요. 이 예언의 말씀에 따라서 어때요? 얘네들이 못된 짓 하고 얘네들도 못된 짓 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때요? 예언을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가 예언을 했어요. 너희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배부르고 등 따숩고 먹고 살만하거든. 하나님 다 버리고 어때요? 이방신 우상 따라서 너희들 다 따라갈 것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들 다 어때요? 흩어버릴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다시 모으실 것이다. 요 예언대로, 모세의 예언대로 신명기에 나와 있죠. 이 예언대로 어때요? 진행이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언이 진행되는 요때 힘들잖아요. 가장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당하잖아요. 고난당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고통과 고난이 딱 당하게 되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 가장 뭐예요? 왜 이런 고통이 나에게 찾아왔을까?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을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어째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렇죠? 하나님이 과연 계시다면 나에게 왜 이렇게 혹독한 시련을 겪게 하시는 걸까? 이 시련에 또 끝은 있는 걸까? 그런 질문들이 자꾸 생기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이 유다 자손들이 이렇게 핍박받고 이렇게 환난을 겪고 결국은 어때요? 고향 땅 다 등지고 떠나서 저기 이방 땅 바벨론에 이렇게 가서 그야말로 한숨 짓고 왜 살아야 되는가? 나는 왜 여기 와 있는가? 그런 질문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어때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해주신다고요. 이스라엘의 수많은 질문들, 유다 자손들의 수많은 질문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고 그리고 플러스 뭐예요? 소망을 더해 주시기 위해서. 내가 너희 버리는 거 아니다. 내가 너희 완전히 내박쳐 놓고 외면하는 거 아니다. 너희들 다시 내가 회복시켜 줄 것이다. 너희들 다시 너희의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다.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어때요? 그 무수한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셔서 어때요?
이 고난의 시기에, 이 어려운 시기에 이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다시 한번 내적인 힘을 얻어서 그 모든 고난과 환난과 그리고 어려움들을 하나씩 하나씩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때요? 돌보아 주시기 위하여서 선지자를 보내주시는 거죠. 다니엘도 이 바벨론 포로 시기,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소망의 메시지를 전함으로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이 거기에서 주저앉지 않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뭐예요? 다니엘 선지자를 포로 시대 때 선지자로 세우시고 활동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 어때요? 우리에게 계시록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놀라운 메시지를,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왜 그럴까요? 한국교회는 점점 지금 기울어져 갑니다. 한국교회를 신뢰한다라는 일반 국민들의 이 여론조사 통계가 나왔는데 어때요? 여러분 과반수 이상, 거의 뭐 60 몇 %가, 67%인가요?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 그리고 성도들도 어때요? 점점 인구수가 또 감소함에 의해서 교회의 교인 수도 줄고 있지만 기존에 있던 교인들도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이렇게 무수한 교회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기쁨의 교회, 이 조그마한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진행시킬까?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계시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게끔. 그래서 다시 한번 희망을 잃고 소망을 잃고 낙담하고 그러한 처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한번 힘을 북돋아 주시고 세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다니엘을 통하여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새로운 힘과 그리고 새로운 소망을 찾았듯이 우리가 앞으로 다니엘을 계속 살펴가면서 우리도 그 당시 포로로 붙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하늘의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 안에도 증거가 되어서 우리도 힘든 시기에 다시 한번 새로운 힘을 얻고 새로운 소망을 안고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1절과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자, 여러분 다니엘도 물론 우리 구약성경 전체도 어때요? 아까 맥락과 흐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서도 맥락과 흐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전체 주제가 뭐라고 했죠? 전체 주제가 멸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 이게 전체 주제라고 했죠. 다니엘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 나라를 멸하신다. 이게 1장부터 5장까지. 그리고 두 번째가 성민 나라. 성민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거든요. 성민 나라를 세우신. 그래서 6장부터 12장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민 나라를 세상 나라를 멸하시고 그리고 성민 나라를 세우시는 거. 그래서 멸하시고 이방 나라 대적을 멸하시고 어때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바로 다니엘서 전체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나라 멸하시는데 1장부터 2장까지는 네 나라, 네 개의 나라를 멸하시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3장부터 5장까지는 바벨론을 멸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벨론을 멸하시는 내용. 그래서 이 네 개의 나라가 바벨론을 갖다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6장부터 12장까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세우시는 그 나라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서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니엘서를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일반 역사 해석하고 1절하고 2절에 보니까 일반 역사 해석하고 성경 역사 해석이 완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 역사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데, 여러분, 유다 여호야김이 다스린 왕위에 등극한 지 3년이 됐습니다. 그 3년에 바로 누가 쳐들어와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성을 포위하고 어때요? 완전히 이제 어때요? 이 박멸을 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왜냐면은 여러분, 이 여호야김이 등극할 때, 왕위에 오를 때 바벨론이 애굽을 쳐서 애굽이 완전히 어때요? 초토화됐거든요. 애굽이 완전히 초토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어느 정도 이제 고대 근동아시아, 그 근방, 고개를 갖다 거의 다 차지했는데, 이 여호야김이 일반 역사에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바벨론에게 반란을 일으켰다고 해요. 바벨론에게 반란을 이렇게 여호야김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이거 도저히 못 갈 수 없다 해서 쳐들어온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때요? 완전히 또 예루살렘 쑥대밭 만들고 여호야김 포로로 끌고 가고, 그리고 또 어때요? 성전에 있는 기명들, 그렇죠? 성전에 그릇 얼마를 갖다가 전부 다 가지고 바벨론 땅으로 전부 다 끌고 갔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볼 때는 여호야김이 그냥 가만히 잠좋고 있지, 그냥 이것이 그냥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이 바벨론 왕의 이 눈살을 찌푸리게 해서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이게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쳐들어와가지고 그냥 여호야김도 끌고 가고, 그리고 어때요? 이 성전에 있는 그 좋은 기명들,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통하여서 만드신 그런 거룩한 기명들 전부 다 어때요? 다 그냥 다 빼앗겨 버렸구나.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일반 역사 해석이에요. 하지만 성경이 역사를 해석하고 있는 건 다르죠. 어떻게 달라요? 우리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일 처음에 주께서 뭐라고요?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정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범을 창고에 두었더라. 그럼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우리 인간들은 북쪽 이스라엘 있고요. 남쪽에 유다가 있습니다. 근데 위에 자, 아수르가 와가지고 어떻게요? 북이스라엘 완전히 진멸하고, 그 다음에 아수르 다음에 바벨론이죠. 바벨론이 와서 남쪽 유다 완전히 진멸하고, 그리고 바벨론 이후에 이제 메대와 바사 제국이 들어서거든요. 지금의 페르시아 제국이죠. 그 다음에 또 누구야? 이 메대와 바사 제국 다음에 헬라 제국이 들어서고, 그 헬라 다음에 로마 제국이 들어서거든요. 이 바벨론에게 망했던 이 남유다는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그 다음에 헬라의 속국으로, 로마의 속국으로, 이렇게 돼서 다 어때요? 강대국에 의해서 남유다가 지배받고, 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이렇게 됐구나. 그 남쪽 유다 힘없는 민족, 정말 약한 나라, 어쩔 수 없구나. 강한 나라에 의해서 늘 어때요? 지배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구나. 이렇게만 우리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강한 나라가 되어야 된다. 부자 나라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어때요? 그래야 약소국의 서름을 겪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경제도 발전시키고, 그리고 안보를 위하여서 새로운 신무기도 막 만들고 그래야 된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한 가지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다고요. 뭐요? 하나님, 우리의 주께서 아수르,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로마를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 주께서 넘기셨기 때문에 넘어간 것이지, 얘네가 뭐 대단하고 얘네가 대단하고 얘네가 대단하고 얘네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때요? 바벨론에게 남유다를 넘겨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지, 지들이 뭐 대단해가지고 이게 뭐 나라가 강해가지고 이 약한 나라 갖다가 초토화시켰다,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넘기시지 않으시면은 초토화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대단한 제국으로 세워주시지 않으면은 바벨론 다음에 메데바사, 헬라, 로마 계속해서 어때요? 제국이 등장할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어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시키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잠시 어때요? 강하게 해주셨을 뿐이라고요. 그 용도가 다 차서 이제 더 이상 사용할 일 없으면은 다 끝장내신다고요. 다 끝장내신다고요. 다 전부 다 끝장내신다고요. 결국 누가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라는 거. 하나님께서 넘기셔야지 넘어가고, 넘기시지 않으면은 넘어갈, 이거 100% 사람들이 넘어간다 하지만 안 넘어간다고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되게 중요한 포인트. 인간의 힘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여지지 않아요. 뭐요? 인간의 힘 뒤에는 막강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힘에 의해서 그 앞에서 비굴하게 굴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어딜 봐야 돼요? 인간의 그 큰 힘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간이 그 힘쓰고 막 그냥 뭐 칼춤 추고 난리치는 걸 보면서 어때요? 가소롭게 봐야 돼요. 가소롭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하게 되면은 세상에 겁낼 것이 없어요. 요즘 우리 청년들 취업이 안 돼서 걱정이야. 그리고 또 뭡니까? 우리 장년들, 우리 노후 생활은 어떻게 될까? 우리 경제적인 어려움 이거 어떻게 해결이 될까? 그걸로 인해서 우리 늘 어때요? 전전긍긍하고 있죠. 여러분, 그 이면에 계신,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라니까요. 아무리 내가 길을 쓰고 어때요? 재산을 많이 불려서 노후를 갖다가 넉넉하게 살 수 있겠다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냥 걷어가시면 하루면 다 끝나요. 누구처럼? 욥처럼. 하루면 다 끝나요. 아, 이제 죽겠구나. 이제 더 이상 이제 안 되겠구나. 아,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고. 아, 하나님, 이대로 저 이제 죽나 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때요?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엘리야를 갖다가 살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는 앞뒤 좌우 사방이 꽉꽉 막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이면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려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자랑할 것도 없고, 자기 자랑할 것, 자기 재산 자랑할 것, 자기 실력 자랑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어때요? 내가 없다고, 내가 정말 남들보다 못하다고 쪼그라들 것도 없다고요. 왜요? 자랑해도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다 그냥 걷어가시면은 쪽박 찰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제 다 끝이라고, 그렇게 주저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때요? 살리실 거면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어때요? 평평하게 살아간다고요. 늘. 뭐가 평평해요? 우리의 마음이 평평하게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가장 큰 어때요? 은혜고 가장 큰 복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장 멋지고 알차고 보람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떠냐? 두근두근 저렇게 하면 이거 어떻게 되지? 아이고 막 그냥 어때요? 살얼음판 걸어가듯이 이거 조마 우리는 그게 아니라 그냥 평평하게 하나님 빠뜨릴 것이면 빠뜨리실 것이고
그리고 건져주실 것이면 건져주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믿고 맡기고 의지하고 갑니다 하면서 하루하루 뚜벅뚜벅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렇게 하루하루 만족하고 자족하며 살아가면 된다고요. 그렇죠? 모든 것 전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으니 죽이시면 죽일 것이고 살리시면 살릴 것이고 낮추시면 낮출 것이고 높이시면 높일 것이고 하나님, 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가는 거예요. 그냥. 자, 우리 오늘부터 다니엘 같이 또 이제 공부 시작됐는데 우리 마치는 시간이 언제인지는 몰라도 그때까지 다니엘을 통하여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그리고 정말 기가 막힌 은혜를 우리가 몸소 체험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머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